성경, 신약, 마르코 복음서, 마가 복음서라고도 하죠. 마테오 복음서는 마태 복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선. 마르코는 자기 복음서를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물음에 답한다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 그렇지만 그 질문의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에 관한 이론적인 교설이나 논의로서 답하지 않는다. 다만 예수님의 실천과 활동을 소개한다.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는 결론에 이르도록 한다. 따라서 마르코 복음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의미를 알아듣는 일이다. 그러자면 예수님께서 펼치신 활동의 전체적인 구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실천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따라 메시아로서의 계획을 실현하신다. 지배 권력을 되찾겠다는 메시아관과 겨루신다. 그때는 메시아가 승리하는 왕으로 와서 유다 국가를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옛 영화를 되찾게 하리라는 생각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그런 메시아관은 종교 이념으로 뒷받침되고 전통이 되어 사람을 억누르는 내적 구도를 아무것도 바꾸어 놓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더욱더 다져갈 것이다. 이 갈등은 예수님께서 벌이신 활동이 당시 유다 사회와 빚은 갈등으로 구체화한다. 예수님께서 펼치신 모든 활동은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고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나가는 활동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사실은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나타난다. 즉 권력이 섬김으로, 상거래가 나눔으로, 소외가 현실을 보고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으로 바꾸어지는 데서 나타난다. 예수님의 활동은 모든 사람이 사랑과 형제로 평등해지는 새로운 사회를 제안한다. 이 제안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자기네 권력과 재력의 본부로 삼고 있는 특권 지도층의 거센 반대를 불러일으킨다. 그 대결의 결과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상태로 그냥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신다. 예수 부활은 당신을 죽인 사회 질서와 세계 질서를 단죄하는 선고다. 마르코 복음서는 기쁜 소식의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저자는 자기 작품이 완성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이 작품을 끝맺음하려면 독자가 뚜렷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이 책을 계속 써 내려가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독자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즉 예수님을 인간에게 충만한 생명을 주고 인간을 온전하게 살리시는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당신 초대를 받아들여 부활하신 당신을 만나러 갈릴레아로 가야 한다. 이는 단순히 1장 14절부터 마르코 복음서를 다시 읽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희망을 끊임없이 거듭 솟아나게 하는 실천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체적인 활동을 이어받는 데 있다. 세례자 요한의 설교. (1)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1장 1절 마르코 복음서 전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의 시작일 따름이다. 이 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계속 써가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예루살렘에서 수석 사제들, 원로들과 드러내놓고 대결하는 결정적 순간까지 그곳에서 활동하신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다음 다시 살아나 부활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레아로 가신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려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 공동체들은 낮은 곳, 천대받는 곳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과 기쁨과 슬픔을 나눠야 한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행하신 모든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말하고 행해야 할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행할 때 당신이 자기들 안에 현존하여 계심을 느끼고 확신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여기에서 행하고 있지 않는 이상 마르코 복음서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조금도 알아들을 수 없다. 복음, 즉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실천을 가리킨다. 또한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예수님께서는 옳은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다. 마르코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설명하는 법이 없다. 그 말씀을 그대로 소개할 뿐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활동을 그대로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이유는 그 가르침이 당신 실천으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행하고 있어야만 당신 복음을 이해하고 퍼뜨릴 수 있다. 복음화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실천과 행동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이루어진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복음은 예수님께 관한 기쁜 소식이자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기쁜 소식이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들도 스스로 기쁜 소식이 됨과 동시에 현실과 역사를 구체적으로 올바르게 바꾸어 놓는 실천과 변혁 활동을 통하여 사회와 세계 속에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줄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제국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스어인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뜻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뜻했다. 마르코는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들과 맞서셨음을 보여준다. 마르코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고백한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신다고 말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행동 방식을 알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르코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로마인들에게 도전한다. 오늘날에도 기쁜 소식은 힘없는 사람들과 힘없는 나라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죽이기까지 하는 인정 없는 부자들의 생각과 불의한 나라들의 사고방식을 뒤집어 엎는 반란을 부추긴다.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선포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2절부터 8절. 세례자 요한의 설교는 커다란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위대한 변혁을 일으킬 메시아가 오신다고 미리 말한다. 미리 알린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바꾸어 메시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마르코가 인용한 예언서 본문은 참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그리고 그 길은 이집트 탈출의 길, 즉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길이다.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성취가 아니라 짓눌리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해방을 꾀해야 한다. 마르코 복음서에서 광야는 성전과 맞서는 곳이다. 성전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었다. 광야는 중심에서 동떨어진 소외된 곳이다. 기쁜 소식은 변두리, 바닥 사람들에게서 울려나오기 마련이다. 주님의 길을 닫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라는 말씀은 사회와 세계 속에서 불평등한 인간관계를 평등한 인간관계로 불의한 인간관계를 정의로운 인간관계로 바꾸라는 뜻이다.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모습과 닮았다. 엘리야는 종교를 이용하여 백성을 약탈하는 행위와 사회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예언자다. 세례자 요한 역시 힘없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권력자들에게 맞서고 회개를 촉구한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훌륭한 분이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말한다. 즉 자기보다 더 효과있게 불의와 맞서 싸우시라고 다시 즉 자기보다 더 효과있게 불의와 맞서 싸우시리라고 말한다. 세례를 받으시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는 것을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9절부터 11절. 하늘이 갈라졌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갈라놓았던 장벽이 무너졌다. 소리는 나자렛 사람의 신비를 제시한다.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 메시아, 왕이시다. 주님의 종으로서 섬김을 통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세울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나자렛 시골 출신이시다. 갈릴레아는 이방인들과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모시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갈릴레아 출신은 거의 다 하층민이었다. 이 시골뜨기 하층민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 사람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본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 안에 현존하여 계시고 그를 통하여 인류 안에 현존하신다.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 위에 내려오신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여 짓눌리며 허덕이는 사람들을 지배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12절부터 13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은 유혹은 당신의 세계 전체를 통하여 체험하시는 갈등과 대결을 요약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자,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자와 맞서야 하실 것이다. 이 투쟁에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바쳐주실 것이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그 뒤에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다.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코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머무르신 40일 동안을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떠들던 40년과 연관시킨다. 모세도 광야에서 해방자이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광야에서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다. 즉 사람들을 살리는 자유와 사람들을 죽이는 억압 가운데 지배하는 길과 섬기는 길 가운데 재물과 하나님 가운데 한쪽을 선택하셔야 했다. (14절부터 15절)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붙잡혀 있는 대결 상황에서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신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온다. 이 말씀은 예수님 활동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준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넘겨주신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행동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불의한 상황을 뿌리부터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활력에 넘쳐있고 늘 성장하고 있다. 회개하라. 예수님의 활동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와 생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실현하시는 바를 받아들이고 그 일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어부 4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16절부터 20절 첫 번째 제자들에 대한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당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라고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공개적인 초대이다. 시몬과 안드레아는 자기 직업을 버리고 떠난다. 야고보와 요한은 가정을 떠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당신 변혁 활동에 몸바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수 있는 안정된 생활을 떠난다는 뜻이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성직자나 수도자가 되라는 부르심이 아니다. 힘겹게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따라서 당신처럼 살아가라는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권층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안정된 생활을 떠나 상상도 못한 커다란 위험과 불안 속에서 당신을 따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불평등하고 불의한 사회를 단죄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 그들은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봤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21절부터 28절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노예로 만들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활동은 악마적인 활동이다. 어떤 형태로든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마적인 사람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하시는 기적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마르코는 예수님께서 무슨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 활동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당신 가르침의 권위가 구체적인 해방 실천에 있음을 암시한다.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닌 당신 실천과 활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신다. 이는 율법학자들의 성경 해석 방법과 전적으로 다르고 훨씬 값진 방법이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처럼 가르치지 않으신다. 즉, 기존의 불이한 질서를 정의로운 질서로 바꿔 놓으시는 실천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증명해 보이신다.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행위를 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실천으로 잠든 해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옹골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9절부터 34절 옛 사람들에게 열병은 마귀의 짓이었다. 마귀에게서 벗어난 사람들이라야 일어나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 마귀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이 사람들에 대한 자기네 지배권을 위협하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광야는 선교를 위한 출발점이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하라고 당신을 파견하신 아버지를 만나신다. 그러나 또한 유혹도 당하신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백성의 인기를 활용하시라고 부추긴다. 이 대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첫 대화이다. 벌써부터 긴장이 감돈다. 예수님께서 외딴 곳에서 기도를 바치신다. 외딴 곳.
즉 소외당하는 변두리와 소외당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맨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요 사람들이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질 수 있는 곳과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닥이요 바닥 사람들이다. 이 성경을 번역하신 김수복 선생님의 닉네임 별명이 바닥 사람이었어요. 그게 기억나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다음날 새벽 아직 컴컴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40절부터 45절.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따돌림 당한 사람으로서 위생 또는 종교의 이유로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따돌리는 그런 사회에 대하여 분개하신다. 그래서 치유받은 그 사람은 사람들을 치유해주지도 않고 그저 사회생활에 동참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판정해주는 체제에 맞서는 표시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는 따돌림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고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시 밖에 계신다. 변두리가 새로운 사회관계의 중심지가 된다. 따돌림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신다. 율법에서는 불결해진다고 해서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고 낫게 하심으로써 그 율법을 무시하고 없애신다. 우리도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낫게 해주어 장애인들이나 병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여 보내면서 치유받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당신 행동을 인기와 세력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사제들에게 가서 자기 병이 나았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병자들을 사회생활에서 따돌리는 자들을 경고하기 위함이었다. 중풍 환자를 고치시다. 이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 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의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 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2장 1절부터 12절. 옛날 사람들은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곧장 그 뿌리, 즉 볼 수 있는 외적 악을 불러오는 볼 수 없는 내적 악을 파고 들어가신다. 예수님께 대한 반대가 시작된다. 율법학자들은 종교 이론에만 매달린 나머지 인간이 처한 상황을 바꾸는 일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활동은 완벽하다.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은 인간을 안팎으로 치유하신다. 인간에게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다.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 계실 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한 번은 4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게 되자 그 집 지붕을 벗기고 중풍 병자를 내려보낸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신앙행위로 보고 병자를 고쳐주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 마르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신다. 율법학자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는 얘야, 아들아 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율법학자들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속으로 당신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한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인 주제에 감히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줌으로써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당신께 있음을 증명해 보이신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심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활동하고 죄를 용서하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을 통하여 죄를 용서하고 계신다. 용서는 내적 자유와 생기를 되찾아준다.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게 하고 온전한 사회생활을 하게 해준다.
13절부터 17절. 세금 징수원들은 로마 지배에 협력한다고 해서 업신여김과 따돌림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사실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선인과 악인으로 갈라놓는 사회 통념과 도식을 깨뜨리신다. 세금 징수원 한 사람을 당신 제자로 부르고 이른바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써 당신 사명이 위선적인 사회가 악인으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을 모아 구원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신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세리더러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신다. 그러자 그 세리는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당장 일어나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세리, 레위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잡수신다. 죄인들과 한 밥상에 앉으면 불결해진다는 율법을 깨뜨리신다. 율법학자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눈다고 불평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결에 관한 율법은 죄인들을 살리지 못하고 구원해주지 못했다. 죄인을 단죄하지 말라.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단식 논쟁, 새 것과 헌 것.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옷에 기워된 새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18절부터 22절. 단식은 희망할 때를 특징 짓는다. 그러나 단식할 때는 이미 지났다. 혼인잔치 시간, 즉 하나님과 인간들이 새로운 기쁜 관계를 맺을 때가 되었다. 예수님의 활동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고 있음을 보여주신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새로움이 낡은 천과 부대로 상징되는 사회 질서를 찢는다. 예수님께서는 적당히 손을 보아 얽어 놓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변화를 요구하신다. 예수님께서 설파하시는 기쁜 소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법률 등을 포함한 사회 전체를 바꿔 놓으려 한다. 악을 뿌리부터 잘라내려 한다. 사회와 세계 속에 가득 차 있는 굶주림과 질병은 미움과 불이라는 악의 뿌리를 뽑아내야 없어질 수 있다. 적당히 양다리를 걸쳐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불의한 낡은 사회 질서를 정의로운 새로운 사회 질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 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를 대사주 때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23절부터 28절. 하나님 사업의 중심은 인간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흥숭하려면 인간에게 선익을 안겨주어야 한다. 안식일에 관한 율법 같은 것을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느슨하게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온갖 사회 질서와 법률에 전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주는 문제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실현하게 하고 타인에게 더욱 큰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는 것만이 타인에게 선익을 안겨주는 일이다. 인간을 억누르고 따돌리는 모든 법률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따라서 마땅히 없애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나이 든 사람들은 보리 이삭을 잘라서 그을려 비벼 먹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훔쳐먹었다는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안식일에는 그런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다.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를 정해놓고 있었다. 그 가운데 음식을 준비하는 행위도 들어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비벼먹은 행위를 음식 준비로 보았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다윗 일행의 일화를 말씀하시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어떤 법률도 잠정적인 것으로서 절대적인 행동규범이 될 수 없다. 그 어떤 법률도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을 번거롭게 하거나 해치는 법률은 당장 바꾸거나 없애야 한다. (3장 1절부터 6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살리는 율법으로 해석해야 함을 보여주신다.
그러자 그때까지 서로 적이었던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이 힘을 모아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민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과 사회관을 허물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다.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다음날 고쳐주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리사이들이 안식일이 만들어진 원래 뜻을 저버리고 지 멋대로 해석하여 백성을 얽어매고 있었기 때문이다. 굶주리는 사람에게 밥을 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은 언제나 지금 여기서 실천해야 한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집, 그것도 종교 규정을 내세워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못마땅히 하신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3.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 다시 2절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군중이 호숫가로 모여들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 있어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다시 거룩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7절부터 12절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신다. 그러나 사방에서 군중이 몰려온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신다. 예수님의 계획은 군중의 직접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데 그치는 구호사업주의로 망가뜨려질 수 없다. 불의한 사회질서를 뿌리로부터 짚부술 필요가 있다. 불의한 사회질서가 백성의 생활에 온갖 어려움을 낳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리사이들은 군중이 두려워 머뭇거리고 있다. 그런 군중도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무엇보다 병을 고치고자 하는 소망이 앞서 있다. 그래서 그 군중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나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나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사회불의와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자 당신을 외면하고 오히려 종교 당국자들의 부추김을 받아 당신을 죽이라고 외친다. 12 사도를 뽑으시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13절부터 19절. 군중과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선택하신다. 이 12명이 맨 처음으로 새로운 백성을 이룰 작은 공동체다. 이 공동체의 사명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예수님과 더불어 몸바치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따돌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 그 내용이다. 악령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소리 지른다. 악령들도 정통결의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교리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 그러나 악령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 세력과 권력을 잡으라고 꿰어내기 위한 고백이다. 우리도 교리를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은근히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지배하려 들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셈이다. 교리를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위선자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움직이는 것은 그들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살게 하려는 당신 계획에 몸바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억눌리고 빼앗기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해방하여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사업에 몸바칠 의무가 있다.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마저도 마찬가지지만 유다 이스카리옷이 유별나게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아 지배하고 유다 나라와 백성을 로마 제국에서 독립하게 하고 전 세계에 위세를 떨치게 할 줄로 오해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왕으로서 유다 백성을 포함한 모든 백성을 하나 되게 할 왕이심을 모르고 있었다. 20절부터 30절. 예수님 안에는 성령께서 현존하여 계신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자유스럽게 하는 사명을 다하도록 예수님을 이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령에 사로잡혔다는 말을 들으신다. 그런 고발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렇게 고발하는 자들은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자들이다. 사실상 그런 자들은 악한 일에 몸바치고 악행에서 이익을 본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당신을 미친 줄로 여긴다. 당신을 가장 잘 알만한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있다. 율법과 관습을 서슴없이 어기고 사회와 종교를 비판하고 다니는 예수님께서 미친 사람으로만 보였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종교 규범과 관습을 지켜 위험에 빠지지 않기만을 바란다. 과연 예수님께 위험이 들이닥친다.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가인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되어 예수님께 온다. 율법학자들도 예수님께서 아주 고약한 마귀에 사로잡혔다고 여기면서 당신을 없애려 한다. 그런 율법학자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앞세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이루는 운동을 비웃고 가로막는 죄,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헐뜯고 죽이려 하는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예수님과 베엘제불 12장 22절 32절 12장 14절부터 23절 12장 10절 20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알제불이 들렸다고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참가족.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들 외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31절부터 35절. 혈연에 따른 가족은 밖에 있고 믿음의 투신에 따른 가족은 안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당신 사명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실현하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실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자매이다. 자기 부모와 형제자매만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부모와 형제자매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아니다. 내 부모와 내 자녀만이 내 혈육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내 혈육이다.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을 내 혈육과 내 형제자매로 여기고 대우하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점점 더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친척들도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학자들인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불법적인 운동을 뿌리 뽑으려 안간힘을 쓴다. 자주